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자기가 노력한 것만 가지고 형통한 길로 간다면 다 누가 실패하고 누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통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불렀는데 그는 곧 바사의 고레스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 고레스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아직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이니까 아직도 한 10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을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는 100년 후에 있을 그러한 바사라고 하는 나라와 그 왕 고레스 왕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칠레아흐라고 하는데 성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누구, 그 어떤 일, 그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바사, 이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에 비유하면 아주 작은 그런 신흥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그러한 나라인데 이 아주 작은 이 신흥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신흥국과 이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 그 큰 나라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고레스 왕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자기 백성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 우리가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한 길은 또한 알고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되어질 그 일을 비밀리 하지 않고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그 형통한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닌데 이미 이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시켜주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해도 나는 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갈 길을 모르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면서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원리가 다 형통한 길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나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형통한 길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이성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이성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복잡한데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형통하게 살겠지. 그렇게 믿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형통하시는지 그걸 더 집중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비밀히 하지 않고 이사야와 나의 영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 형통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통한 길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러면 그 형통한 길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사야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속자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구속이라고 하면 무슨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니면 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렇게 나쁜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 반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구속은 능력이 없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갚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이 늘 실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 길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과 실패와 나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에서 매여 있는 우리를 저주와 심판을 당할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을 다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축복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영생을 얻을 자다. 그렇게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죠. 이걸 믿어야 그래도 형통한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다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아이고 나는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아이고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 자기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 살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이런 거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막 행하면서는
형통한 길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단은 뭐냐? 구원파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 구원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 믿어도 막 살아가는 게 좋아가지고 구원파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막 기존 교회는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우리의 형통한 길을 찾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것만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바른 길을 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익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다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요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다 흔들려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믿어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못 지킬수록 더 믿어야 돼요. 그럴수록 못 지킨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마귀는 자꾸 그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마땅히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잘 들으면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형통한 길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도 거역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주의해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은 귀를 잘 귀담아서 자세하게 어떤 말씀이 있나 그렇게 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흘려버리고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시네. 아이고 오늘도 설교 잘 들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모든 일에 형통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탁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나한테 탁 부딪혀서 나한테 탁 들려지면 듣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게 중요하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어서 내 가슴에 탁 부딪혀서 내가 그 말씀을 탁 붙잡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 기울여 들으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명령을 잘 주의해 드리면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뜻은 만족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면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하게 조마조마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단 말이죠. 마음이 막 요동하고 갈 바를 못 찾으면 이 평안의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죠. 부모님 말씀 건성으로 막 들으면 말이죠, 부모님 말씀 잘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집중해서 어떤 말인가 잘 들어야 되는데 다 수업 다 참여하는데도 어떤 놈은 공부 잘하고 어떤 놈은 공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나 잘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시험 때가 딱 다가오면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다 아니까.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건성으로 들은 사람은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딱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딱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 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혼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말이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공의롭고 나는 정의롭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만이 정확한 공의입니다. 정확한 정의입니다. 사람은 다 사상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떤 게 정확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의롭다고 하지만 다 자기 고집이고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넘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여 주시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시골에 살아도 그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말이죠, 누가 뭐 공산주의가 어떠냐, 동성애가 어떠냐, 뭐 부정부패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예수 믿으니까 다 분별이 되더라고요.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분별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배운 적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부딪히면 탁 깨어난단 말이죠. 바다의 파도가 찰싹찰싹 때리는 것처럼 말이죠, 가슴을 탁탁 치면서 말이죠, 이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근데 믿어도 말이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공의가 바로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높아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번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자녀가 많으면 고생이지만 이 시대에는 자녀가 많으면 가장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싶잖아요. 노년에도 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 자녀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문제보다는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살아가는 쪽에 자꾸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잘 알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잘 듣고 그것을 집중해서 그렇게 듣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형통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형통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형통한 길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나올 때에 혼자 나오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나만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면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악한 사람을 피하면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갈대아인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에 원래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들이 식민지로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시키고 그러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가는 것을 막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에 이 갈대아인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힘을 길러서 우리 갈대아인을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대아인을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막 말하면서 돌아갔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야곱의 자녀를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돌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같이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벨론은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재산을 모으고 결혼하고 이런 거를 다 자유롭게 높은 지위도 갖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그렇게 재산도 쌓고 또 지위도 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그런 그 높은 총리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형통한 길로 가면 되지, 나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고 나도 형통하고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우리 가족도, 이웃 사람도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고 천국에 가도록 우리가 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할 때에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거 힘듭니다. 나만 잘 믿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공개하고 그러고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 사상, 이단들,
이런 것들은 피하고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즐겁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그런 말을 즐거움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없거든요. 자기들이 한 게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대가 없는 그런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 천국에 갑니까? 대가를 치르고 무슨 용서를 얻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마음에 믿기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데 그게 기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막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대로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해야죠. 기쁨으로. 예수 믿어도 이렇게 기쁜 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형통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체험하면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마신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약 1500km, 약 4개월 동안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준비하셨어요.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또 가서 성전 질 것도 다 금, 은, 또 나무 이런 것도 다 이 바벨론 그 원수 나라가 다 제공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한 사람이 고레스인데 그가 명령하기를 그들이 돌아갈 때에 건축에 필요한 은과 금과 짐승과 그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그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다가 가서 성전을 어떻게 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고레스가 너희는 돌아가라 그러면서 은과 금과 또 짐승과 또 조서를 써가지고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많이 넘어가야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조서를 써가지고 그 조서를 딱 보여주면 고레스가 허락을 했으니까 그냥 무사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닥삭스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너가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적어놨다가 아닥삭스 왕에게 딱 갖다 주니까 아닥삭스 왕이 조목조목 그걸 다 이렇게 챙겨서 그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전할 때에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그럼 정말 살아있는 것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래야 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 그게 아무런 체험이 없는 것이죠. 그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한번 딱 체험하면 말이죠, 그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고, 나도 형통한 길로 가고 다른 사람도 형통한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주의 말씀을 잘 주의해서 잘 듣고, 하나님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니 뭐 금식을 하든지 말이죠, 기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도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길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